오늘 전할 말씀은 말라기 말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려고 합니다.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그 말라기서에 나온 이제 제목별로는 네 가지를 여러분 삶에 좀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한 3, 4주째 되니까 또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늘 좀 첫 번째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깊이 만나고 은혜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 첫 걸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수요일 예배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는 싶어 하는데, 근데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부어져요. 그 온전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은 여기 나왔는데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마음이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또 그냥 헌금 조금 준비해서 하면 되는 거지. 참 번거롭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회중 가운데 계시고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첫 걸음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배 10분 전에 최소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자 그랬습니다.
오늘은 조금 흐트러졌어요. 이제 다시 한번 노력해서 그렇게 할 때 정말 모든 게 달라져요. 세상에도 사람이 뭐예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세상 만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온전한 가정, 온전한 믿음의 가정.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 또 뭐 미국 영화 같은데 그런 온전한 가정을 주제로 모티브로 해서 하는 얘기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기관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의 단위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이 가정을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로 이 가정이 온전해지는가를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처음부터 그 원칙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도들에게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화목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안에서 믿음이 대를 이어서 물려져 가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이런 가정을 만들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들을 누립니다. 가장 최고의 것들을 누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노력 가운데 첫 번째를 저는 구체적인 거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또는 남편이 가장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 거기서 시작하자. 거기서 시작하자.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거 끌어가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할 거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는 이제 온전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고칠 게 제일 많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 의해서 다스려지지만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게 뭐라 그래요? 혀라 그래요. 혀라 그래요.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게.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말인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말인 거예요.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 주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것도 사랑의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말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뭘 바꿔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뭐예요? 뭐에 의해서 바꿔줍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죽이고 때리고 부시는 그런 게임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부시고 때리고 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못 참고 막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앉아가지고 맨 돈 버는 궁리만 이 생각하면서 뭐 책도 돈 버는 책, 또 뭐 유튜브도 돈 버는 유튜브, 신문을 봐도 뭐 그거 얘기를 들어두고 사람을 만나도 맨 그런 사람만 만나서 한다면 그 사람 안에 뭐가 가득하겠어요? 돈과 욕심으로 인한 것이 가득하죠. 세상이 가득하죠. 예. 그러면 무슨 얘기만 나오겠어요? 돈 얘기만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크게 뭐 어떻게 되는 얘기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려면, 마음에 선한 것과 하나님의 것들이 가득하게 하려면 내가 바라보는 걸 바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고 듣고 그것을 계속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에게 화를 조금이라도 덜 내고 남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아내에게 고운 말을 하고 안아주고 고맙다고 하고 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힘써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에 채우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그래도 노력하는 어떤 부분들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4가지 이제 신뢰들을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때 작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불평하지 않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 저희 집 사람 보시기에 제가 그 이후로 불평을 얼마나 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온전한 11조에 대한 건데요. 자, 여러분 맨 처음에 여러분이 이걸 어떤 시각에서 듣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과 다른 내용이 됩니다. 아, 헌금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면 그냥 헌금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끝날 때 그 답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또 그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왜 11조 얘기를 하는 걸까? 우리 신약 성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내가 더 온전하게 연합하고 동행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왜 11조 얘기를 하시는 걸까? 어디 이 사람들이 고쳐야 될 것이 이거 하나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쳐야 합니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왜 하나님은 11조 이야기를 하셨을까?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 이거를 질문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던져 드립니다.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면서 본문을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돌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고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얘기합니다. 내 집은 성전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과거의 11조와 헌물의 용도는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쓰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됐을 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붓는 이런 복 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11조의 유래는 창세기 14장과 2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11조, 야곱의 11조가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기 소돔과 고모라 또 그 지역의 저 북쪽에서 이제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 나라의 그 당시 뭐 도시국가 형태나 이제 부족국가 형태겠죠. 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쳐들어와서 그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금은 폐물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노획물로 이제 잡아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평소에 연습을 시키고 마치 이제 군사훈련하듯이 그렇게 기른 청년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18명인가요? 하고 또 그 옆에 이제 늘 같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동맹처럼 지내던 또 다른 이제 사람들 합쳐서 400명을 데리고 가서 밤을 틈타서 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5개 그 연합군을 전부 다 무찌르죠.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아갔던 것들 또 이제 훔쳐갔던 것들 전부 다 뺏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한 것은 해석이 매우 어렵지만 누구를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는 쉽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모형으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긴 게 아니다. 네가 평소에 훈련시킨 그 청년들이 용맹스러워서 이긴 게 아니다. 그들이 약해서 이긴 게 아니다. 근데 객관적으로도 그렇죠. 아무리 작은 부족 국가 내지는 도시 국가라 하더라도 5개가 연합해서 왔다면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일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많은 군사들을 기습해서 이제 무찌르고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그 승리가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그가 전쟁에서 돌아오면서도 그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수 있지만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전적으로 그 말을 동의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감사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드린 게 11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에 이제 외삼촌에게로 가면서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제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을 가고 이제 내가 살아보지 않은 땅, 또 가보지도 않은 그 땅으로 가는데 뭔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죠.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고 강도의 위협과 추위의 위협과 많은 위협들이 있지요. 만약에 내가 무사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함께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고백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야곱이 들에서 양칠 때 이야기도 이제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곰과 사자가 또는 강도가 이제 그 양을 뺏으러 오기도 하고 그런 위협들을 계속 받습니다. 또 추위와 더위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1, 2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21년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욕심 많은 라반 삼촌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걸 다시 뺏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왔을 때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걸 뺏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정말로 그 모든 객지에 가고 또 거기에서 21년 동안 양을 치고 또 무사히 돌아오게 됐던 이 모든 것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날 지켰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에 수고한 만큼 내게 보상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그렇게 해서 또 11조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의 레위기에 보면 계명으로서 이것을 정착시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그러면 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먹이고 입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써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게 11조.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때 그리고 야곱 때에 또 그리고 율법의 계명으로서의 이제 11조가 그런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다시 설명을 해 주신 부분들이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 같은 이야기인데 그 안에 표현만 조금 달라서 두 개를 다 올려놨습니다. 이건 좀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화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박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민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허브의 일종인 거.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그 딜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허브의 종류입니다. 근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뿌리 채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당에나 아니면 그 밭에 있는
채소의 하나까지, 채소 하나하나까지 그걸 11조를 드리고 있었어요.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표현에 의하면 아주 작은 것까지란 뜻이에요. 너희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제 11조로 드리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걸 저버렸다. 그걸 놓쳤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1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똑같았어요. 안식일뿐만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많은 계명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형식과 또 해야 되는 행위는 그대로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고,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몇십 가지나 더 만들어서 과하게 행동을 했어요. 지켰어요. 특히 안식일 계명 같은 거 대표적인 거였죠. 몇십 개를 더 규정을 만들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요. 뭐 정결예법과 관련돼도 마찬가지예요. 뭐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오히려 행동으로 뭘 하는, 지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많은 걸 얹어서 과하게까지 어떤 것은 그렇게 이 사람들이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왜 그 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11조가 됐든 헌물이 됐든 주의 모든 계명이 됐든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요. 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계명 속에서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수할 때 밥 모퉁이의 끝에 있는 것들은 베지 말아라 그랬어요. 또 이제 이렇게 추수하면서 손에서 이렇게 흘려지는 곡식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삭들, 이거 줍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밥 모퉁이라고만 나왔는데 밭 고랑에서 30cm야, 20cm야, 15cm야 베지 말라고 하는 게, 그리고 뭐 자기들이 그걸 정해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여기는 안 돼, 요건 안 돼.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왜 그 계명을 주셨느냐가 첫 번째예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줬어요? 거기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그들에겐 땅이나 소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어디 가난한 자뿐입니까? 들짐승도 그 나달들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계명은 뭐예요? 들짐승에게까지,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뜻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계명 속에서 누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를 보는 거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계명이 그렇습니다. 모든 계명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계명이 있고요, 행위로 지켜야 되는 그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문화된 게, 그 다음은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똑같아요. 왜 안식일에 뭐 5kg를 가면 안 되고 또 무슨 뭐 몇 킬로를 들면 안 되고, 뭐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안식일 왜 줬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명이 뭔지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아는데 그 의미를 왜 주셨는지를 그걸 놓치는 게 대부분이에요.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든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었겠어요? 시편 19편에 11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긴 절이에요. 장이에요. 거기에 절절히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읽고 그 말씀이 읽고 싶어서 새벽에 잠을 깨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금보다 더 귀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고 이게 다윗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의미만 본 게 아니라 누굴 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거예요. 실수가 없고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명 속에서. 모든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11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11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 보셔야 하는 거예요. 11조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린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게 그게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보아야 할 게 의와 긍휼과 신에 관한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죄인이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상관없이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왜 의롭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느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된 게 로마서 1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 그 의가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삽니다.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법대로 영원히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너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공의로만 그냥 법대로만 이렇게 한다면 그냥 죽고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는 법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을 했느냐? 멸망당할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신 게 그게 로마서 1장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자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냥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가두면 되지. 이건 그냥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신 그 형벌을 지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1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꽃 한 송이까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지으신 하나님이 그 꽃을 들고 하나하나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됐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든 그들에게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11조 계명 속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꽃 한 송이에까지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에게까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그리고 이 11조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긍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운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11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허다못해 그 마당가에다 심은 허브의 잎사귀에 10잎 중에서 한 잎을 바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우심과 그 사랑과 그거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없이 그것만 드린다면 그냥 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10% 겨우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서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11조와 관련돼서 어떻게 뭘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뭔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은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는 소득을 잘 계산해서 드리는 거예요. 계산을 잘 해서 드리는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계산 잘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계산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들은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들은 더 그럴 거예요. 이따가 적용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고, 형식과 내용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갔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또 모세 율법 시대의 사람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신약에서 하는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주의 가르침이 달란트와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거예요. 달란트는요, 그냥 우리에게 재물을 얼마나 맡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우리에게 어떠한 재능을 주었느냐만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달란트로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아주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달란트예요. 여러분이 또 뭐 재산을, 물질을,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 됐다. 그것도 달란트예요. 또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머리가 좋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술적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재능이 있다. 그것도 다 달란트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그것이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 달란트는 첫째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주님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주긴 줬는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반드시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계산을 해요.
하나님이 계산을 해요. 주님이 계산을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에 종들이 그 주인이 맡겨놓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그 주인 앞에서 정산을 합니다. 포도원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종들에게 맡겨놓고 멀리 갑니다. 왕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포도원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뭐예요? 관리권을 준 거예요. 청직이에요. 그냥 소유가 내 것이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내 건데 내 돈, 내 산 그러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뭘 사든 뭐 어떻게 쓰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 세상에서는 등기부 등본이 됐든 무슨 내 통장이 됐든 내 이름으로 됐든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뭐예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예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청직이. 그리고 그 계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상속시켜 줄 건가에 그거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다 불로 태워지고 체질이 흩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건 영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거를 자녀들에게 상속을 시켜주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뭐 목숨 바쳐서 산 사람이나 그냥 죽기 직전에 그냥 나 예수님 돌아갑니다 한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다 공평하게 분배하면 그건 공평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상속을 시켜주는데 그 상속시켜줄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청지기들을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청지기에게 달란트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한 그 열매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을 분배해 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이유예요. 포도원 맡기신 이유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10분의 1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더 두려움으로 더 깨어서 잘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적게 가졌다고 해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누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청지기 부분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자, 이건 전적으로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건 아닌데 조금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의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중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월급 받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어요. 실수령에게 11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고등학교 산악부 친구들이 저희 교회 이전도 학교에서 축하 겸해서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 여기 쉼터에서 이제 과일을 먹고 있는데 두 아이가 둘 다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근데 두 아이가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랬더니 한 아이는 11조는 연봉 기준으로 해야 된다. 또 한 아이는 아니다. 실수령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둘이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녀. 예수님도 안 믿어. 그랬더니 이제 예비역 장성인 친구가 하나가 은퇴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자꾸 가서 싸우지 마.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에
먼저 쓰던 이 성경 2박스를 헌물해 준 친구인데 야야야 싸우지 마. 다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믿음대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기준을 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의견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수령에게 11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기 뭐가 빠진 거냐면 소득세가 빠집니다. 4대 보험료가 공제된 거예요. 그렇죠? 월급 받는 분들 월급 명세서에 그거 다 빠졌죠? 예. 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이제 우리 안에도 이제 몇 분의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는 그러면 그 월급 받는 사람의 실수령액을 만약에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이걸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소득 활동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신 다음에 자, 소득세 뺍니다. 월급 받는 분들 소득세 뺐잖아요. 제가 아까 실수령이라고 할 때 4대 보험료 뺍니다. 그 다음에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산세 뺍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있어요. 자, 소득은 공장에서 나요. 임대에서. 집에서 소득이 나지는 않습니다. 집에 대한 재산세는 냅니다. 그냥 공제 안 합니다. 그런데 소득을 발생시키는 공장에서 그 공장에 대한 재산세는 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데 그 소득에서 공제를 해야 할 때 공제하고 남은 실소득에 대해서 11조를 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뭐 그대로 적용하셔도 되고요. 또 뭐 뭘 그런 걸 빼. 더 많이 드리면 좋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의 용돈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무방합니다, 사실. 그리고 11조로 드려도 되고 감사헌금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의 경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11조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어느 세무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세무사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 거지 그거 해야 되는 게 50가지도 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50가지도 넘는데요. 11조 부분. 그 세무사 이야기는. 근데 그렇게 하면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월급을 받으시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실수령액으로 하면 좋겠다. 거기에 소득세나 4대 보험료가 공제되는 걸 참고하셔서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들이 그렇게 적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게 계산을 잘하는 부분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좀 그대로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냥 11조 드릴 때 그냥 통장 이체하고 끝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와서 봉투에다 집어넣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 11조 드리는 날 계좌 이체를 할 때든 아니면 여기 와서든 반드시 그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 앞에서 봉투를 붙들고 하셔도 괜찮아요. 놓고 여기 자리에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계좌 이체한 다음에 그 자리 책상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내가 회사에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회사가 망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많은 이제 뭐 새 나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러한 수입들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 믿음으로 애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 거고,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고. 이 얘기가 그 표현들이에요. 그 표현들이에요. 박근혜 집사님이 이번 주에 발가락 골절이 됐습니다. 다니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손가락 골절이 되거나 어디에 골절이 되거나, 또 얼마 전에 김사영 목사님 뼈가 이제 골절이 됐었습니다. 일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만두셨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고, 모든 위험, 모든 변수에서부터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또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과 이 감사를 11조 할 때마다 꼭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들 하시죠.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11조나 헌물할 때가 아니라요,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겁니다. 나는 관리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산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물질을 쓰셔야 돼요.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도 많습니다. 요즘 무슨 뭐 특급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무슨 빙수 하나에 무슨 뭐 얼마라고 하고, 또 무슨 뭐 케이크 하나에 얼마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특별히 그런 걸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가구를 사든 옷을 사든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밥을 사든 뭘 하든 간에 뭐예요? 그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를 내가 관리하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다는 거 주님 다 알아요. 그걸 뭐 죄책감을 가지고 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청직이 관리자로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주님께 아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청직이기 때문에 모든 게 주님 거예요. 그 10분의 1의 11조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사용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밥 한 끼 이런 걸 먹냐. 밥 한 끼를 먹어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뭐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껏 우리가 주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러나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항상. 왜냐하면 계산해야 되거든요. 정산해야 돼요. 어떻게 썼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걸 다루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질문의 답을 이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그 일에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문제에서 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거론한 게 11조냐 이거예요. 왜 온전한 11조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냐?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요, 만물의 주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돌본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돼야 우리와 주님 사이에 관계가 깊어지고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전체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첫 걸음이 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감사를 드리는 게 첫 번째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모든 지으신 당신의 피조물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고 책임지고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11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헌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먹기처럼 11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얼마나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번 달 너 소득이 100만 원이었어. 야야 10만 원 11조 하지 말고 11만 원 해. 그러면 그 다음 달 소득은 110만 원 될 거야. 20만 원에 그러면 아마 200만 원, 얼마 안 가서 200만 원 이제 소득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의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전부 다 저 사람들처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깊어지고 연합이 되고 또 동행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수고하고 너희가 땀 흘린 거에 대해서 내가 지킬 것이고 충분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너희의 창고가 채워지도록 내가 악한 원수들의 괴계를 막을 거고 너희가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줄 거고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할 거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할까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11조의 믿음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세상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돈 많이 버는 이걸 예수 믿으니까 만사 형통이네 이걸 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겠다는 게 여기 마지막 구절 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딜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하고 그렇게 헌물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 하나님께 드릴 것뿐만 아니라 너희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공급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이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의미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온전한 11조로 그 온전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감사 그리고 잘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동행하고 연합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을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며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신 것들을 온전히 잘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주관하심과 창조되심을 믿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